오늘 정돈하시고 찬송가 510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희는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연선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먹고 실록의 화산에 피어나는 가정에다가 5월을 보내며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부모님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섬김으로 표를 다하게 하시고 충만한 사랑을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통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 안에서도 성실함이 있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뜻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갖 악한 유혹을 물리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듦이 있지만 주님 마음에 합당한 리더자들을 통하여 민족의 어두운 그늘들을 헤쳐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민족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두운 세상의 찌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옛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동안 지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지금 입원해 있는 천안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중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가정 5월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전달할 때 어버이들도 은혜 받으시고 자식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세상을 만들라. 첫 번째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부처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서냐 하면 로마 제국과의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국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복음서예요. 유대교 당국과의 경쟁 속에서 그 현 시대에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이야기인 유대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대찬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율법을 훌쩍 넘으시고 유대교를 훌쩍 뛰어넘으셔서 유대교 전체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축했을 때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이에요. 3장서부터 순환 사건 이전까지 5번의 설교로 모세오경을 훌쩍 넘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매우 탁월한 관점, 탁월한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탁월한 시각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매우 이 가족 같은 거더라고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번둥만둥 했던 것 같아요. 일이 하나 터지니까 내가 매우 민감해졌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친구가 말 실수를 했어요. 말 실수는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절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요즘 대단히 전화를 많이 해요. 그 교수님이. 여러분,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제가 장로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무지 사랑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게 마치 나를 공격한 것처럼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다 말고 내가 침대에다 전화를 집어 던졌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분노해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분노의 이면을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게 확인이 돼서 그 당시 모든 율법이 자기들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와봐. 이거 해봐. 너 이거 안 하면 유대인 아니다. 자기들은 정작 안 지키면서 또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는 것은 프로파간다예요. 막 선전선동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소위 정의만을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율법이 규정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운영하던 유대주의자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아전인수격의 율법 해석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야기로 제시해 놓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던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9장 18절 19절. 그러자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들어왔던 그런 계명은 뭐냐 하면 부모 공경까지예요. 살인금지, 간음금지, 도둑질금지, 거짓증언 금지, 부모 공경까지는 그가 율법으로 알고 지켰는데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걸 시험하는 방법으로 뭘 요구하셨냐면 네가 부자인데 네 재물을 헐어, 네 재물을 다 털어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네가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마 라고 정의를 위한 요구의 율법 다음에 최종적인 법, 예수님의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를 붙이셨어요. 원래 십계명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의 정신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정의를 말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선포한다? 왕따 되기 참 좋은 선포인 것이잖아요. 모두 4차 산업사회에 진보적인 기술을 다 습득하겠다고 말하는데 산속으로 들어간다? 대단히 괴짜스러운 거잖아요.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랑이란 가능성으로 도리어 정의의 가능성도 살리고 사랑의 능력도 살리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랑, 교회를 세우는 사랑,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사랑, 서로를 세우는 사랑. 제가 늘 이 즈음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잖아요. 참 그 벽을 넘기가 어려우시죠. 내 자식이 아픈 거하고 교회에 같이 출석하는 남의 자식이 아픈 거하고 우리는 절대로 같은 강도로 아파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떨림이에요?
눈물 몇 방울입니까? 가슴이 후끈해지는 겁니까? 물론 그런 증상들이 성령에 임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내 자식만이 아니라 너의 자식도 나는 정말 아프다. 이것이 주님 앞에 검증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빨리 하세요. 교인이 많지 않은데. 이제 송도 신도시 가서 교회 부흥되면 이제 그렇게 품어야 될 자식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보이지만 일단 시작은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한 다급한 마음이 남의 자식, 소위 남의 자식이 아닌데 소위 남의 자식에도 다급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세상이 왜 안 바뀌느냐?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같아요. 뭐가 같냐면 내 것만 소중하거든. 그렇게 내 것이라고 말했던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든가요? 내 편일 줄 알았던 내 자식이 내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나를 편들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그 배반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놔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25 넘어가니까 다 떠나요. 한 놈은 평택, 한 놈은 춘천에서 연락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연락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번 주에는 이번에 처음 연락을 하냐고 우리한테 따지거든요. 뭐 이런 시간이 곧 와요. 여러분도 웃지만 곧 와요. 뭐 여러분의 사랑만 할 것 같아요? 자식들의 사랑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것은 자식들도 가슴속에 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겠어요? 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말하는 초롱성 같은 이 벽, 너와 나라고 하는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로 가고 공동체로 가고 교회로 가고 거기서 하늘나라가 느껴지신다면서요. 정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그냥 일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오늘 사랑을 주는 요구하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근데 이걸 자꾸만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와 첫째의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 예, 그것이 인문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야합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기반한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장 13절. 예배도 율법적으로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거침없이 만나는 시간으로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제가 늘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저 때문에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저는 우상이 되거든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다가 이삭을 통하여 만날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신앙이란 뭐냐면 네 앞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없게 하라. 이게 유일신신앙의 핵심이에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 축복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 이유가 되는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나에게 없더라도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처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처음 출발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어요. 뭐 신앙의 연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신앙을 출발도 안 한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뭘 몰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걸리적거림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눈물을 쪽쪽 빼고 있는데 우리는 좀 지나면 익숙해져요. 뭐 이런 식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그것도 있는 거거든. 그 의무감은 율법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사랑해서 만나는 사이가 의무감으로 만나봐요. 지옥 같아요, 그 시간이. 사랑하면서 만나봐요. 하루도 짧죠. 사랑을 안 해본 것처럼 나를 째려보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사랑할 때는. 그리고 밤을 꼴딱 새고도 또 일하러 갈 수 있어요. 내 친구 목사는 지금 사모님을 만나려고요, 강원도 양구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프라이드를 몰고 눈길을 막 목숨을 걸고 와서 만나고 다시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나와서 만나고 지금은 결혼해서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바뀌면 그 의무감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무 용서를 못하니까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사람 말로 할 때는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니? 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주님이 물으시면 아직도 멀었군요. 나의 이웃사람은 한계가 있군요. 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군요.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친구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친구 모습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도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만 아니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을 아침에 운동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7번쯤 할까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더 심해. 하루 동안에 7번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7번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번까지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3번은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포기하는 지점인데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18장 20절의 말씀을 조금 모였을 때에도 주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 둘이 권리를 요구하는 모든 것에 관해 땅에서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 그것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리라 라고 번역해야 맞는 18장 19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하러 적게 모인 사람들 중에도 주님이 모인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합의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도 계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뭐에 포인트가 있냐면 적게 모인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합심의 포인트가 있다. 공부할 때는 절대로 대학자라고 그래서 합심의 마음으로 그 글을 읽으면 그냥 감동하고 말죠. 와, 역시 대학자가 틀려. 그런데 틈을 발견하려고 그 글을 읽다 보면 틈이 있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나와요. 그렇게 대학자의 한 부분에 흠집을 내는 게 학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큰 문제가 없다면 용서하고 합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합심하지 못하는 게 마태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만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몇 명 안 모여도 하나가 안 되는 교회들은 하나가 끝까지 안 돼요. 그 몇 명일 때부터 하나가 되는 부분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합심해줘야 되는 문제다. 합심해줘야 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동의해줘야 될 문제다. 그러면 합심하는 마음으로 동의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구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 용서, 합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한번 만들어보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 이렇게 했다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 뭘 만들어내냐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제3의 지대를 만들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 운동이에요. 하늘나라 물론 죽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건데요? 그걸 만들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있는 자예요. 없으면 없는 자예요.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잘 보시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는 자 그래요. 돈이 있으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없는 자. 이렇게 말해요. 돈이 없는 자죠.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돈이 적은 자죠. 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죠. 많은 자를 왜 있는 자라고까지 올려줘요? 그것도 돈도 아니고 그냥 존재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법이 잘못됐죠. 이제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 좀 있다고 까부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들어.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우리를 주장하는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잘 산다고 그래요. 잘 사는 자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자라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지만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돈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이 돈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합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과 제목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세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둘을 같이 읽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집안 박해자 집안이야. 그 집안 순교자 집안이야. 박해당한 집안이야. 그런데 그 집안에는 이것이 또한 있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동안도 심령이 가난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 직전에도 심령이 가난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하고 난 다음에도 온 집안이 그것을 자기 집안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했다. 그게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무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나 합니까? 뭐 좀 요만한 거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마음을 강화시키세요.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세요. 마음의 힘이 뭐냐면 마음 씀씀이가 마음의 힘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셨냐고,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고 말할 때에도 마음에는 내가 견딘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리가 정말 나를 완전히 휩싸고 그렇게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그 영광을 100% 받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가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참 어렵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참 쉽게도 감동하고 쉽게도 실망하는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주님, 이 마음을 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실력 거기서 거기에요. 앞으로 너희들의 무슨 사회생활 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힘이 점점점 커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나의 자랑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주께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장 4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5장 9절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평이 있어요. 교회의 화평은 어떻게 깨져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러니? 해서 화평이 깨지죠. 나는 예배하는데 너는 왜 예배하지 않니? 나는 새벽기도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니? 그럴 바에는 지키지 말라고. 이건 너무 수준을 하향한 거죠. 그러나 그럴 바에는 새벽기도에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된다면 하지 말자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 하고 그 권면도 은혜로 받고 권면하는 자도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권면하고 이게 서로 느껴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곳이 아니냐 말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여 예배하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마음의 문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장 5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5장 8절 연결해 보면 이러해요.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야, 부동산이 늘어나네. 이게 아니라 어딜 가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요. 온유한 자들을 인정해요. 이 온유함은 훈련하셔야 돼요. 저의 20대를 여러분이 보셨다면 아마 같이 개척하자는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나마 30대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20대는 더 심했다고요? 온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를 봤던 많은 동료 친구들은 제가 동기 모임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돼서 내가 연수동지방에서 예수님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애들이 와! 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놀래? 그랬더니 너는 목회 안 할 줄 알았대요. 겨우 갈 수 있는 데가 학교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는 온유하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온유해진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그 인정받음을 가지고 징검다리 삼아서 어디로 가야지라고 하는 계산이 정말 없을 수 있겠는가. 인정하는 저들을 데리고 무언가 사업을 하고 인정하는 저들을 데리고 무언가 교회를 해서 더 크게 교회를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뒷계산이 없는 그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가 되어도 여전히 마음은 청결할 수 있겠는가 를 묻는 거예요. 팔복에 마음을 물을 때 그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장 6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5장 7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혁명주의자처럼 보이죠. 정의를 외치고 정의가 없는 세상에 관련하여 갈망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는 묻는 거예요. 혁명과 기독교적인 개혁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사회운동과 그저 세속적 사회운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전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를 외치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의를 외치는가. 그 차이예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의를 외치는 자예요. 그런 마음의 훈련이 있는 그래서 몸에 집중하는 오늘날 현 세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과 제목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구절하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 이걸 믿어요. 고집스럽게 믿어요. 뭘 믿느냐? 교회가 제국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요. 오늘날 이런 걸 믿으면 이렇게들 말해요. 매우 합리적인 비판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철이 없냐? 나의 육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런 환상을 품고 있냐고. 죽을 때까지 믿을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진리를 저는 믿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라고 흥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걸 믿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권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로마 제국도 이기고 유대교 당국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으로 제국의 권력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각자를 교회로 여기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걸 망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굴복할 때예요. 육신의 건강도 불편함을 감수할 때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굳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굳이 힘들게 뛰어야 하고 걸어야 하고 올라야 하고 다녀야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편안함을 극복할 때 다가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장 15절로 17절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사랑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유 되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 되신 교회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하죠.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교회를 상대로 무언가 잘못을 했다.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교회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비밀스럽게 권면을 해요.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해.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안 들어요? 교회 앞에 데리고 와.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입니다. 이런 분명한 교회론적 신앙이 세상을 바꿔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과 여러분이 혼동되는 순간이 뭐예요? 교회론이 불분명할 때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우리 어렸을 때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 것과 우리의 신앙적인 하락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기둥을 건드리는 말씀은 제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냅시다. 벽돌을 바꿉시다. 이런 건 다 들을게요. 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잘 수용하신다. 수용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도전한다. 이건 제가 여러분 수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문제를 삼는다. 제가 그건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런 몇 가지 사건 빼놓고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하여 교회를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한 교회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지켜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한 그림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돼도 문제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모두 제국에 아부하고 제국의 주를 대하고 제국의 권력에 연결하여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을 때 아니 하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쓴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걸. 지금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이기려면 너희들도 내 교회를 붙잡아야 할 걸 하고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죠. 정의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정의만을 외치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모두 겉모습에 집중하고 육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육신이 몇 킬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줄여나가고 뱃살을 어떻게 줄이고 이렇게 외적인 데 신경 쓰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두 제국의 편안함 가운데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운동에 동참하셔서 차원이 다른 복을 좀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민감하게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아름다운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얼음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건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저 쓸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몸만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며 또한 제국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에만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주의 종이 주님 이제 예배 현장에 안 빠지고 나오던 분이 오늘 평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회복되고 난 뒤에 교회를 위하여 뛰며 달릴 때 그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도록 교회와 그 종의 사업과 가정을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함께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온 가정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오니 사모님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이규희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요. 손소자 권사님, 우리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서병래 집사님, 문화권사님의 어머니 모두 요양병원에 계시고 최남주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에 이렇게 맞게 쪼이든 듯한 느낌이 드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혈관 확장제하고 혈전 용해제를 맞으셨더니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월요일날 조영술 어디가 막혔나 이렇게 넣어보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심한 경우에는 뭐 스텐실 해서 넓히는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실 텐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약물로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 하고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이승재 집사네 집에 가서 했더니 또 은혜롭더라고요. 그것도 왜냐면 거기가 수원이라 오다가 막히면 제가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아서 거기서 열어서 이승재 집사 오랜만에 예배를 같이 드린 거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이사야 주간입니다. 신구에 왔다 갔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사야 주간이에요. 이사야 주간이 66장이니까 좀 길어요. 빨리 읽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이사야서로 나누고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